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입니다. 50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시편 50편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물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함께 있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드릴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이 축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애적인 이 형식을 갖추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제사,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적인 이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화려한 음악이나 치장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기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고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분,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있어요. 1절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증인으로 삼기 위한 것.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정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판정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율법을 말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각종 악을 행하는 이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판단하시고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재판을 위하여 온 세계 거민을 증인으로 불러 모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민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언약 백성을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판결 내용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 시온을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과연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릴 만한 곳인가? 제가 가서 본 사실은 자연 경관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그저 평범한 이 언덕과 같은 곳이었어요. 가서 보면 큰 실망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왜 예루살렘을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 것일까요? 왜?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신 곳이고 그것을 당신의 그 임재의 이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 그 자체로는 대단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고 온전히 아름답다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그것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적인 처소이기에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도 온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면 정말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진정 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든 교회는 온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록 교회의 건물이 초라하고 작아도 교회는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무엇이든지 성도들은 세상에서 교회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 왜입니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광채. 그러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뒤에는 맹렬한 광풍이 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두렵고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모두가 숨죽이고 잠잠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오실 때에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불의를 행하도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았지만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악인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최후 심판도 부정합니다. 심판이란 종교가들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유일한 통치자. 그분은 세상을 지으셨어요. 또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주적 통치자가 없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주는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역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권능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심으로 우주를 질서 있게 가지고 그로 인하여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 만물은 모든 질서를 잃고 서로 충돌함으로 결국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주의 질서 정연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리를 거짓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대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었고 노아의 말을 거짓으로 어땠습니까?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말대로 홍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하였어요. 대홍수는 임하였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라는 사실을 부정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들의 운명도 노아 시대 사람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성도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각종 악을 행하면서 애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준행하지 않고 범죄할 때 그들을 불러서 심판하심으로 언약을 거스른 것에 대하여 합당한 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평소에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지 헛된 예배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 익숙하고 많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거듭난 신앙을 가진 사람, 내면에 이 참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날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낱낱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며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의 이 상급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의 삶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의 매기보다는 영원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이하를 보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있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물을 드리는 그들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신 것은 그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데에 대하여 그들로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이지 재물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드렸지만 그 제사의 진정한 감사는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중심을 빼고 형식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형식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형식이 아닌 중심에 두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이 없이 그럴싸한 그 형식만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 마음 중심과 심장과 피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신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나 찬양이나 예물이나 예배라도 중심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는 형식이 아닌 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재물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 태도. 다시 말해서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차원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 참된 예배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의식들과 화려한 음악을 가지고 예배를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매일매일 삶에서 은혜에 대한 이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헛된 예배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과연 그 화려한 성전, 화려한 음악, 화려한 찬양, 화려한 성가대, 과연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과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엄청난 책망과 함께 그게 올라왔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대형교회도 73%라고 하니까요. 아마 73% 밑인 것 같아요. 몇 교회 외에는 아직도 50% 같아요. 과연 그분들이 예배를 참대로 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극장에 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세계 질서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도 그냥 흔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소원을 갚는 그런 예배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예배자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참 오늘 참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기쁜 소식이었고 오늘 또 기쁜 소식. 오늘 또 권사님 자녀가 상당히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온 가족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목사님 손자가 괜찮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이기룡 집사도 그러잖아요. 어제 그저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좋은 소식들이 오니까. 우리 또 전사영 학생 우리가 있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알바를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만 그냥 갇혀있던 아이가 알바를 해가지고 지 아빠 용돈 주고 지 엄마하고 같이 뮤지컬 보러 간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런 좋은 소식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준다고 생각들 해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뭔가를 채워주고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에 굶주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 예배의 본질을 바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이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 이 예배의 본질인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